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며 비록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또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의 영적으로도 주의 말씀과 기도로 늘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역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요일 저녁에 저희가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혹시라도 나중에 잘못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또 우리의 소망이 나중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이유를 가지고 우리의 소망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소망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가 최악의 상태였고 또 가장 더럽고 가장 가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는 그때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게 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소망의 시작점이 또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가장 더럽고 추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시작이 우리가 최악이었을 때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결코 헛되거나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절대로 취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9절부터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장차 내 인생이 끝나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지만 혹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9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현재의 구원은 우리의 신분의 구원이죠.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전히 완성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언제 완성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이제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내가 죽은 후에 만약에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거나 또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염려를 하거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9절을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은즉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고 그리고 가치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를 흘려 주셨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우리가 노력을 했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슨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분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쓸모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하물며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장차 올 진노에서 구원하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심판과 진노에 던지시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분께서 직접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번 구해 주셨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매를 맞으셨다든지 아니면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려고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기는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매를 맞거나 고난을 당하거나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치르신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영원히 멸망할 쓸모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온갖 조롱과 욕설을 들으시고 손가락질을 당하시고 침뱉음과 주먹질을 당하시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채찍에 맞으시며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린 적이 없고 단 한 번의 매를 맞으신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우리들을 위해서는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피를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죄인일 때도 그분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분의 아들, 딸이 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심판과 진노에 버려두시겠느냐?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는데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얻은 것도 큰 축복이지만 더욱더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반드시 진노로부터 구원하시고 심판과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실 것이니 구원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장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구원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진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우리가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간절히 용서를 구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의 아들을 화해의 헌물로 희생시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면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2절을 보면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 열매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열매를 먹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즉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된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그러면 화해하기 위해서 누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하려고 하면 누가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가 되는 결과를 우리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바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누가 화해하기 원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화해를 위한 제물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해의 제물을 준비를 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려야 되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화해의 헌물을 준비하시고 그 화해의 헌물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그분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 줄도 알지 못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와 화해를 하기 원하시고 화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화해의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화해를 하고 싶으셨으면 그분께서 먼저 나서서 화해의 제물을 준비하시고 그 화해의 헌물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고, 심지어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해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화해 선물을 준비하시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는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를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음에 내어주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분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마지막에 진노로부터 구원해 주지 않으시고 진노와 심판에 내어주시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화해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구원이라는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천국이라고 하는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원수였을 때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이 구원받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그분이 준비하신 천국을 주시는 것을 아까워 하시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묻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면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생각해보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거나 심판과 멸망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시겠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느냐? 뭘 아까워하시겠느냐? 우리에게 무엇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수였을 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니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때가 되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면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심판과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받은 이 구원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분께서 내가 원수였을 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분명히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로마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구원을 의심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천국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우리는 값없이 받았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공짜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라는 선물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천국이라는 선물도 그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구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한 우리,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망,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데도 부족함 없이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가진 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우리는 장차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도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11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본 적도 없고 그분이 부활하시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더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목소리로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구원자를 보내셨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사도 바울 당시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목격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6절을 보면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지금 이때까지 남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시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목격한 사람들이 수백 명의 증인이 있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구원자가 진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거짓말이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다. 그게 뭘 말하느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런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이미 확실히 보았다, 증거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그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갈 것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느냐.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고 우리가 아직 만나본 적이 없지만 장차 만나게 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목격한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많은 말씀들이 실제로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내가 천국 간다고 나는 믿고 있지만 혹시라도 뭐가 잘못돼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게 아니면 난 어떡하냐?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또한 그분은 장차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우리를 심판과 진노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에 들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확신하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또한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며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끝날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주님 만날 때를 기다리는 소망을 품고 그때를 기다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천국을 선물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의 아들의 피 흘리심으로,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화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위해 천국을 아끼시고 우리의 구원을 바꾸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 던져 넣으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건지시고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화해하기 원하시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헌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화해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장차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 확신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믿음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듯이 장차 천국이라는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잠자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있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면 이 천국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다시 힘을 내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